네, 오늘은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회력에 따른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누가복음을 하다가 지금 멈춰 있는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데서 지금 멈춰 있는데 신년이니까 또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가기보다는 교회력에 따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사실 제가 즐겨서 설교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쉽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요한복음이 참 난해해서 요한복음을 설교하면 이렇게 설교문도 난해해지는데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요한계 문서들은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제 내가 쓴 이 글이 성경이 될 거라는 인식을 안 하고 쓴 것들이거든요. 내가 이게 성경이겠지라고 쓴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그 당시 교회 운영이나 아니면 그 당시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썼던 글들이 지금의 신약 성경으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들은 서신서들입니다. 바울 서신들이 가장 먼저 쓰여졌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복음서가 사실은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초대교회 성도들의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 당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들 만났던 사람들이고 특히 사도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사이들이기 때문에 굳이 글로 써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점점 다시 오시는 건 늦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증인들이 점점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수집해서 이제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쓰여졌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들이 요한계 문서들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기록 배경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주후 9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데 이때 주후 9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닥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그들의 유대교하고 다른 종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들도 똑같이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석했고 똑같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후 60년경부터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점점 우리가 다른 종교인가 보다 하고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완전히 분리가 된 게 주후 90년이거든요. 그때 유대교 랍비들의 모임인 얌니아 회의에서 기독교인들과 완전한 분리를 선언하고 기독교인들은 이제 앞으로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 없도록 내쫓자. 그리고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항상 기독교인을 저주하면서 회당 예배를 시작하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AD 90년이 주후 90년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는 상황 속에서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서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또 하나 초기 기독교의 위기는 헬레니즘의 영향입니다. 특히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의 등장입니다. 헬레니즘의 가장 큰 영향이 뭐냐면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으로 대표되는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이 기독교 안에 유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원론이라는 거는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나누고 정신세계가 진짜고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물질세계는 가짜다라는 것이 이데아론인데 이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기 기독교 이단이 탄생하는 거죠. 이 영지주의는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이 영주주의는 사실 주후 2세기쯤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발휘한 걸로 나타나는데, 아마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부터 이미 초기 기독교 사이에 이러한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요한복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유대교로부터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주주의라고 하는 헬레니즘의 이원론의 영향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복음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알리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면, 요한복음은 초기의 기독교 교리를 지키는 것이 주된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께 함께 계셨다. 오늘 읽은 글만 하더라도 태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대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인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니, 이건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영지주의자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온전히 선한 분인데 그 육체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느냐? 영주주의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유대교와 영주주의 사이에서 온전한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은 그중에 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해서 오늘 읽은 부분이 운문으로 기록한 시로 기록된 부분이거든요. 찬양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에 후반부인데요.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 앞부분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 세계로 들어오셨다. 그런데 그 세상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바로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전반부의 내용 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둘로 구분하면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1장으로 둘로 구분하는데, 그분의 앞부분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이시고 가르침들을 행하십니다. 많은 표적들을 베푸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치시는데, 그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 12장 끝에 보면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징을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결과가 13장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자신이 창조한 땅에 오셨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절당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걸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고 그의 이름을 믿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의 끝에 있는 20장 3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10절 12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딱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우리와 같이 다니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셨는데, 자신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증거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대체 무엇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본다면 첫째는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 겁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로부터 대표되는 헬레니즘의 이원론과 영지주의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육체와 육신을 천하게 보는 세상은 고대 그리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시각이기도 합니다. 유교 국가는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학자나 관료를 가장 최고로 치고 농민이나 기술자나 상인들은 그보다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힌두교의 윤회 사상도 육신은 일시적인 것인 뿐이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탈피하는 것, 윤회를 끊고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이나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는 극단적인 고행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인류 역사 곳곳에서 육체 노동은 아주 천한 것이고 육신은 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노동을 하는 노예나 하층민들이나 육체의 노동을 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육체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인격이 열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육체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이후에 몸의 신학이라고 해서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단순한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영적이고 신성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강조하는 신학이 나타납니다. 육신이라는 것이 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영적이고 신성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육체에 더 관심을 갖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몸을 가꾸는 것에 어느 때보다 열중합니다. 운동과 건강에 관심이 지대하게 높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주로 어르신들이 먹던 영양제를 지금은 20대부터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몸에 대한 관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를 신성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거부하고 이 시대의 미적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거든요. 진짜 볼품이 없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위험이나 풍채가 전혀 없다고 이사야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을 중요시하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전혀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멀리 있는 분이라는 편견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1999년에 8월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이 빗나간 믿음, 자식의 치료를 거부한 부모라는 에피소드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소아암의 일종인 윌름씨 종양을 앓고 있던 딸의 치료를 거부하는 부모의 이야기였습니다. 딸의 치료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병원을 보내지 않았던 거죠. 병원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결국 방송 이후에 경찰이 개입해서 수술을 받았지만 너무 늦어서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단순 감기에 걸린 자녀를 기도로 낫겠다고 하다가 남매가 숨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되게 신비하고 경이로울 것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범하고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평범하고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굳이 꼽자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은 어쩌면 모세일 텐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봤지 얼굴은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죠. 다만 하나님과 직접적인 경험은 하지 못했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스포일러인데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합니다. 암살에 성공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까지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몰랐다고 합니다. 다만 우두머리처럼 보여지는 그 분위기를 보고 암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라면 드러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우리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공짜가 없는 세상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으면 대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즈니스와 경쟁의 사회 속에서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수고해서 타인을 섬기는 곳이 있다면 은혜가 넘치는 곳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온갖 거짓 소문들이 늘어나고 거짓 주장들이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이 세상 지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진리를 찾는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는 곳,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곳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모습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90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은 육체는 거룩함을 담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편견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고 이례적인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자녀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진리를 드러낼 때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고 또 내가 삶으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